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감떡국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우리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3일을 지내고 밤에 일어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섰으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그 밤에 내가 계곡으로 나가서 용샘 앞에서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성문도 불에 타 버렸다. 내가 샘문과 왕의 못에 도달하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날 곳이 없으므로 그 밤에 나는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 그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계곡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원래는 내가 어디로 갔으며 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나도 유다 사람들에게나 사장들에게나 귀족에게나 관리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나는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운 것과 또 왕이 내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착수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일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하려는 이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대항하여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유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였다. 아멘. 네, 이를 돕기 위해서 볼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주어진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말해야 할 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행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 오자마자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공개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얘기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반대하는 세력들 도비아 산발란 그런 게셈 같은 그러한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잘 시행해야 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제 한번 볼까요? 호론 사람 산말락과 그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이 성전 건축을 듣고 우리를 종하여 비웃으며 말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였나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형통이라는 것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런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도 불탄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자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나요? 성문을 짓자라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미 황폐하게 불타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은 다 불에 탔어요.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황폐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아마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예요. 왜 어떻게 나서겠어요? 이 황량하고 이 황폐한 것에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때 하나님께서 말해야 할 그런 마음을 주자 그들의 마음이 이제 점차 녹아지는 거죠. 이렇게 니에미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순찰하고 바라보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심겨진 거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란 이 땅이 방해하려고 할 때 이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아마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산발란 일당이 조롱하고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느냐, 방해하려고 하느냐, 뭐 반역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할 때 아마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포기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느헤미야의 격려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무런 상황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이 일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상황이 착잡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그런 상황, 절망적이고 낙담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 안에서 그들이 성벽을 짓자고 서로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 일당의 그런 방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외세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모습 보세요. 이렇게 산발랏 일당이 방해했을 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런 그 말 그대로 세상적인 것을 증거를 내어놓으면서 할 수 있어요. 또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내가 왕의 신하이다 왕이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해준 그런 물자도 있잖아요. 그런 물자를 다 보여주면서 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왕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왕이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우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다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젖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고 또 산발랏 이 땅에 그런 방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잡해 보이고 소망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